할렐루야. 2026년 4월 27일 월요일 삶의 첫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우리가 바라는 항구, 또 하나님 나라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 속에 필요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반드시 붙잡는 용기를 가진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549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 창세기 31장 17절로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에베레스트를 정복할 때 그 짐의 무기는 9kg 정도라고 합니다. 베이스 캠프까지는 텐트, 식량 등 30kg 이상의 무기를 가져오지만 정상에 오를 때는 그 모든 것을 빼고 가벼운 배낭만 가져갑니다. 산소통, 여분의 장갑, 물, 비상식량 등 가장 필수적인 것만 챙기게 되는데요. 필요 없는 것들을 다 가져가다가는 개인과 팀의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또 등반 일정에도 차질을 겪게 됩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거나 정상에 도달할 때 짐을 다시 쌓으며 필요한 것들은 가지고 필요 없는 것들은 버려야만 합니다. 창세기 31장 17절로 35절 말씀은 야곱의 귀향 과정이 나옵니다. 야곱은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처자와 가축을 이끌고 몰래 가나안을 향해 떠납니다. 라헬은 아버지의 수호신인 드라빔을 훔쳐 나오고요. 뒤늦게 이 소식을 들은 라반은 길을 쫓아와 야곱을 추격하지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라반에게 야곱을 해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대면한 라반은 도망친 이유와 드라빔을 훔친 일을 추궁하는데요. 드라빔의 행방을 몰랐던 야곱은 누구든지 그것을 가진 자는 죽을 것이라고 저주 맹세를 하고 라반이 장막을 수색할 때 라헬은 드라빔을 낙타 안장에 숨기고 생리 중이라고 일어나지 못한다고 속여 위기를 모면합니다. 결국 라반은 드라반을 찾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발걸음으로 변화됐습니다. 그 인생의 항구에 도착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배낭에 필요한 것들은 넣고 필요 없는 것들은 빼야 합니다.
우리가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항구,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에 돌아가기 위해 내 인생의 배낭에 무엇을 빼고 무엇을 넣어야 하는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야곱은 아내들에게 이제 하란 지역 밧담 아람을 떠나야 한다고 설득합니다. 그녀들의 아버지 라반은 계속해서 야곱을 속여 그의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녀들의 아버지 라반이 그들을 외국인처럼 대한다고 혹은 노예처럼 대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진짜 아버지의 집, 이삭의 집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그녀들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에 야곱이 일어나 자녀와 아내들은 낙타에 태우고 그의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밧담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가려고 합니다. 사실 이 가정의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들은 본향에 돌아가면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아버지 이삭은 거부, 당시 주변에서 가장 큰 부자였기에 야곱은 재산을 가져갈 필요가 없이 그저 가볍게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많은 가축들은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지체하게 했고 또 7일 길이나 라반이 따라오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19절에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했다라고 합니다. 양털을 깎는 데는 3월에서 5월 사이 겨울 추위가 물러가고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시작하기 전에 양털을 깎습니다.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들이 함께 모여 잔치를 하는 축제 시즌인데요. 이 축제에 참여한 라반이 없을 때 라헬은 드라빔을 훔치게 됩니다. 드라빔은 가정의 수호신, 점을 치는 일에 사용된 우상으로 각 가정마다 그 모양이 달랐습니다. 그 앞에 절하면 다산과 풍요를 가져온다라고 또 부친이 상속자에게 물려주어 많은 재산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가나안 사람들에게도 대중적인 우상이 되어 하나님께서는 엄히 금지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드라빔이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해야만 했는데요. 드라빔과 같은 눈에 보이는 물건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드라빔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것을 신명기 11장 22절 23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쓸데없는 것들을 짐에 넣습니다. 당장 필요할 것 같은 큰 가축의 떼, 또 자신들을 지켜줄 것 같은 우상 드라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이것들은 절대 필요 없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떼, 소떼 혹은 애굽의 병거를 또 우리에게 복을 준다라고 하는 드라빔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들은 필요 없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짐을 다시 한번 싸며 우리 속의 우성, 탐욕과 번영이라는 드라빔을 버리십시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 아버지가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시기에
우리 손에 있는 것들, 그것을 과감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드리고 헌신합시다. 항상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삽시다. 내 인생에서 필요 없는 것들, 그 중에 가장 큰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함께 기도합니다. 야곱은 처음부터 실수를 합니다. 그의 삼촌이자 장인이 양털을 깎으러 간 틈을 타서 21절에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을 향해 도망쳤다고 합니다. 라반, 야곱 서로를 속이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결국 야곱은 가나안으로 향한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실제로 그는 길르앗으로 향하였습니다. 지도에서 잘 보이지 않지만 오른쪽에서 보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갈릴리 호수 좌편으로 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고 옳은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그의 가족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길르앗으로 가고 있습니다. 길르앗은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던 중에 있는 고원으로 연간 700에서 800mm 정도 비가 내리고 야복강이 관통하여 비옥한 토양을 가집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아니하면 찾아올 여름, 가축들이 목말라하고 굶어 죽기보다는 그런 하란 땅보다는 훨씬 좋은 땅입니다. 또 삼촌과 가족들에게는 가나안으로 간다고 했지만 가나안이 아니라 길르앗에서 자신의 왕국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가면 좋은 것들이 있지만 그는 그의 형 에서가 두려워 또 가나안보다 더 좋은 땅으로 여겨지는 길르앗, 예전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선택했던 물이 흐르고 풀이 많아 목축에 가장 좋은 땅으로 향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가던 야곱을 라반은 쫓아갔고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라반은 하나님께서 선악을 말하지 말라, 복수하거나 야곱의 것을 빼앗지 말라라고 말하며 야곱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야곱에게서 왜 도망쳤는지 그리고 드라빔을 돌려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러 내가 나를 속이고 26절입니다.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와 같이 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공격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드라빔만 돌려달라고 합니다. 야곱과 야곱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 혹 그가 했던 약속을 믿지 않고 길르앗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가 가야 될 곳은 어디였습니까? 떠나오면서 약속했던 베델을 지나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브엘세바, 많은 우물들이 있는 오아시스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는 이삭의 땅으로 가지 아니하고 눈에 보기 좋은 평지, 이전의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를 보면 야곱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욕심, 정욕에 따라갑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땅,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형 에서 때문에 가나안으로 못 돌아가고 욕심 때문에 가나안이 아니라 길르앗을 선택하게 되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장인에게 살해 위협까지 받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으로 우상 숭배하듯이 이방인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나의 욕심, 나의 뜻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 마음속에 숨은 사람, 욕심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립시다.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 것,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 인생의 분명한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정욕에 이끌려 세상의 것들,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3, 4절 말씀처럼 마음속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의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짐을 싸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있다라면 당장에 귀해 보여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하나님 나라에 가득한 것들, 이 땅의 금과 은이 귀하지만, 보석이 귀하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아스팔트 같이 값어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광야를 지나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야곱과 같이 인생을 살아가지 마시고 야곱의 변화된 이스라엘의 삶을 사는 오늘 될수록 기도해 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인생에 믿음과 지혜를 넣는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영원 무궁합니다. 나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에 따라가는 오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성전으로 살아가며 겪는 어려움과 공격들을 능히 이기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